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의 정체, 네 번째 우리의 시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믿는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모습을 속일 수 없고 우리는 오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삶을 살아요. 학생이 학생의 삶을 살잖아요. 교복을 입으라고 하면 입고, 또 모두 암기하라면 암기하고, 또 몇 시에서 등교해서 몇 시에서 학교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은 숨어서 숨죽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죠. 그래서 빛은 숨어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 빛은 해가 구름이 끼나 바람이 부나 계속적으로 해는 떠요. 그런데 때로는 해가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먹구름일 때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없어지면 나타납니다. 이 먹구름을 영적으로 죄라고 봅시다. 죄악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빛을 보고 자라는 식물과 빛을 보지 아니하고 자라는 식물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결론이요, 사느냐 죽느냐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서 7년 있었습니다. 7년 있었을 때 거기에 화초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되느냐? 아무리 좋은 화초를 갖다 놓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과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살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뭐가? 우리의 정체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복음의 삶이니까 복음을 알아야 그대로 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복음의 정체 속에서 이 정체의 삶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단어적인 풀이는 깊은 소식입니다. 깊은 소식. 그런데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어떤 세대를 초월해서도 똑같이 모두 다 기뻐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온 세상이 소망이 되었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렇게 되어진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같이 사느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455장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에서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힘쓰는 자.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더 나가서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 11절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군데 성경은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본문 안에서 읽었던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뭐냐, 이 본문 안에서 복음이 뭐냐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는 거.
근데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시니까 죽었다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모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제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가운데 죽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으로서 살아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데 죄사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살리셔서 바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이 세상 죄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죽어야 살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 반응이라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영은 죄가 없다고 한 것을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죽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살리고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너 살아라, 너 삶이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밥을 하라, 학교 가라, 와서 이런 일을 하라, 저를 하라 할 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삶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복음은 바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정체는 뭐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 복음에 대해서 10절 11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복음적인 삶은 우리는 무엇이냐? 복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비춰보면서 첫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사는 삶이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자, 우리는 육신은 무슨 법을 따르려고 합니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죠. 둘 중에 서로 살기 위해서 싸운다 이거죠. 육신은 자기가 재미있고 정말 우리는 너무 우리 재밌다 해가지고 그 자기의 목적방바대로 살기 위해서 영의 모든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면 내가 죽지, 나 살아야 된다 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예,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려면 나를 향해서 공격해온 이것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심리학적으로는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등. 이것은 영적 존재로서 말할 때는 우리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한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 존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12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왜?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모든 일을 따라간다. 또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인 일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결국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지체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영이 산다. 곡식이 사는 길은 풀을 뽑아내야만 됩니다. 곡식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토비를 주면은 곡식이 빨아 먹어야 하는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풀이, 가라지가 거기 그대로 놔두면 급속도로 막 더 많이 빨아들여서 곡식의 양분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다 먹어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양이 가지 않아요. 왜? 병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영양을 더 많이 빨아먹습니다. 보릿고개 때 우리에게 도당버듬이 있고 마른 버듬이 있고 막 얼굴이 흉악하고 머리에 그 버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못 먹는 가운데서 겨우겨우 정말 보릿고개 힘들게 먹는데 회라고 하는 것이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막 젓가락증만 하는 것이 나중에 막 보따리로 나오듯이 막 나온다 이거죠. 꿈틀거리고 닭이 와서 그 구슬 사 먹고 그것 때문에 영양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그 해충이 다 먹어버리니까 버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 육체의 지체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산다. 가르쳐 준 거죠.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적인 삶을 살아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아들이란 말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왜 받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복음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무조건 나면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해두고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야 하고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아들다운 아들,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육을 받고 그래야만 자식다운 자식이 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삶,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나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15절 맨 끝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오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빠도 아버지라는 뜻인데 애칭어입니다. 어린이에서는 아빠 아빠죠. 아버지 아버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어른 되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기도, 또 애교적인 기도, 이쁜 기도, 때로는 다급했을 때 정말 그 눈물을 통해서 또 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쁠 때도 기도하고 괴로우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떤 때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도의 삶이 있고 성령께서 또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여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 이 교제,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떳떳한 완전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